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라는 제목하에서 작품됨의 의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니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니 머리이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니 함께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예수님의 한 몸이고 성령의 한 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한 가족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임을, 우리가 같은 성전임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의 지금 전후 좌우에 계시는 분들이 한 가족처럼, 한 몸처럼, 한 성전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거 먼저 찾겠습니다. 오늘 성경인 에베소서 앞에가 갈라디아서이고요. 갈라디아서 바로 앞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신약 290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작품임을, 또 우리가 하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음도 믿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족 되었음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믿음으로 함께 성전되었다는 것을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세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인터넷에 대한성서공회를 찾으시면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띠로 묶으셨대요.
그 띠는 평안의 띠고 평화의 띠랍니다. 제각각인 우리를, 각양각색인 우리를 성령님께서 하나의 띠로 묶으시고 그 띠에 평안이라고, 평화라고 쓰셨다고 읽어도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안으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한 가족인 것을, 한 몸인 것을, 한 성전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을 내려주시는데, 그 평화와 평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한 몸이구나, 한 성전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한 작품으로 만드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임을 진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과 비슷한 점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면 지연, 학연, 혹은 나이, 혹은 생활 수준, 혹은 취향 등 인간적인 공통 분모를 먼저 찾지요. 그래야 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공통 분모가 아니라 영적인 공통 분모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지. 또 저 사람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공통 분모를 먼저 발견해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면을 먼저 보게 합니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어 다니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런 눈으로 바라볼까? 저 사람은 노래를 왜 저렇게 부르고 있는가? 이렇게 다른 면만을 자꾸 보면, 다른 면을 먼저 보면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저분과 나에게 공통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공통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먼저 발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 공통 분모 위에 서면 그 사람의 다른 점들이 틀린 점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는 저 사람은 걸음걸이는 참 독특하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함께 고백하는 저 사람은 말하는 것도 참 특별하네.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저 사람의 노래는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공통 분모를 인정하면 그 공통 분모의 위에 있는 다양성들이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축복으로 느껴지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공동체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을 축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보면 어떤 분은 예술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정리정돈을 잘 못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술 감각은 좀 부족한데요. 주변 정리를 잘하고 또 숫자에도 밝은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다르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이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니 이분의 예술 감각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분의 정리정돈과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산 능력이 우리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인 일인가라고 다름을 축하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를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피아노에는 88개의 건반이 있고 또 소리를 내는 220개의 현이 있습니다. 만약 이 현들이 제 맘대로 소리를 내면 피아노 연주는 엄청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건반은 중앙에 A음에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피아노의 A음처럼 우리의 기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A음에 맞춰서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평안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획일화가 아니라 조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를 조화롭게 조율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화의 띠로 묶으신 것을 지켜나갈 때 다양성이 한데 어울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힘써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형제 사랑, 교회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6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제가 세번역으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주 세번역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일단 번역이 쉽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번역 성경이 시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형제라고 번역했지만 세번역 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번역했어요. 양성평등 시대에 맞는 번역이라는 뜻이죠. 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눈으로 읽으세요.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장을 좀 쉽게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시제를 눈여겨보십시오. 아는 것은 현재이고 옮겨간 것은 과거입니다. 옮겨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갔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며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어떻게 확신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입히지 않고 내가 성공하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전혀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좀 이기적입니다. 전혀 못 느끼셨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딱 한 사람은 압니다. 누가 아냐 하면 제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당신은 참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화를 벌컥 내지요. 내가 뭐 이기적이냐고. 이기적인 사람 보도 못했냐고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화를 낼까요? 원래 방귀 낀 놈이 성질이라고 찔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이 정도입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정말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내 재능, 내 시간, 내가 가진 것, 나를 위해 쓰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너의 재능과 너의 시간과 네가 가진 것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세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확신해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중립이 아니라 본전이 아니라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말씀이죠. 자, 15절은 점입가경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또 혹은 교회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입니다.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가끔씩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껄끄러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교회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좀 싫어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살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말씀은 16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야 라고 사랑의 한계를 정해두는 것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음을 믿는다면,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곳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역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형제 자매 사랑, 교회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형제 자매를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오늘 여러분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지만 저희 부부도 부부 싸움을 합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부부 싸움을 할 때면 상대방이 정말 밉지요. 사랑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할 생각도 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마 이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그도 사랑한단다.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내도 사랑한단다. 여러분, 속상해서 도저히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시면 분명히 그 마음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남편도 사랑한단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울 때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그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나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분노를 멈출 수가 있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교회를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한단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몸이요 한 성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공통 분모를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공통 분모 위에 서면 우리의 차이점은 일치 가운데 있는 다양성,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십시다. 형제 자매 사랑,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